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8번입니다.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먼저 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절을 볼 때에 이 장막절이신 이 그리스도와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라는 제목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막절이신 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기 원합니다. 장막절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이 분배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는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장막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위해 매년 7명절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명절은 6월절이었고 마지막 명절은 장막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초실절, 또 칠칠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시작이고 장막절은 그 누림의 완결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정하신 모든 명절 중 첫 번째 명절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시작이시고 이러한 누림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원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하나의 명절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볼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7번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6월절을 보았고 마지막에 장막절을 보았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앞서 본 것처럼 첫 명절, 명절의 시작으로서 이것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만족을 구하지만 배고픔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6월절에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 자신을 제시합니다. 6월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피를 뿌리고 살을 먹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다음에 바로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실절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실절의 실제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칠칠절 또는 수학절이라 불리는 이 오순절은 바로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능력의 영으로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한 오순절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월절과 초실절과 이 오순절은 교회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인데 바로 비밀 시대인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오순절 이후의 나팔절의 이 기간 안에는 비밀의 시대인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산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단체적인 백성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루어지는 이 속죄절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차 올 천년 왕국에서 천년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마지막 명절로서 인생의 완성과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사람에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생수를 흘려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막절은 7일간 계속되는데 일곱째 날은 명절의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6월절에서 시작하여 장막절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을 이루는 부분인 6월절에서부터 장막절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명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6월절입니까? 아니면 장막절입니까? 우리는 어느 명절에 참여하든 여전히 배고프거나 목이 마릅니다. 인생의 시작에 있어서 6월절에 우리는 배고팠지만 노년에 있어서 장막절에서는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 배고프지만 성취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목이 마름을 우리는 삶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마른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장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든 장막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우리는 어디에 살든 우리는 현재 장막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장막에서 살 때의 참된 필요는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급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장막에서 살며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셔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참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인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장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볼 때 왜냐하면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초가 있는 이 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견고한 기초가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초도 없는 천막에 살면서 기초가 있는 성을 주목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새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이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 곧 기초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있는 이런 7차례의 명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누렸고 우리 메시지의 참된 주제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절이신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장막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번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7번의 명절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명절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절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번에
유월절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B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천막, 장막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을 정하셨습니다. 장막절에서의 장막이라는 말은 기념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서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고 그리고 우리도 그 달려야 할 길을 달려가도록 여전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10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명절을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좋은 땅에서 나온 산물을 누린 것은 섞임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이다. 이 섞임이 길입니다. 섞임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섞임이 무엇입니까? 명절을 위해, 누릴 만한 이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모여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좋은 땅에서 나온 산물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이 모든 어떠함들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 가운데서 함께 전람하고 섞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섞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7차례 모여야 합니다. 1년 7자의 사역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섞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섞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회복은 전진하고 있다고 특별히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섞임의 길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대가를 지불하여 여름 또는 겨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섞여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섞임으로 성도들과 함께 섞임으로 주님을 단체적으로 누리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또 먹은 것을 말해내고 말해낼 때 참된 건축이 있고 이런 섞임 안에서 참된 하나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섞임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D번에 장막절의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기념하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빌립보서에 볼 때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에 거기에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의 첫 번째 순서가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면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뜨거운 복음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우리가 섞임을 위해 단체적으로 함께 모여 그 전에 이 D번에 장막절의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기념하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에 더 많이 거처를 정하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우리가 섞임을 위해 단체적으로 함께 모여 좋은 땅의 소산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면서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끝에는 신성한 계시의 왕교로서 여기에 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의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부르고 이 장막은 영원한 장막입니다. 우리는 이 성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 성이 어떤 성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일 것을 알고 이것이 영원한 장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공허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성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하는 형제님께 말씀을 하신 형제님께서는 여기에서 물의 성, 공급의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여정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로 영원한 성, 기초가 있는 성, 영원한 장막을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F번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어떻게 천막에 거해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인 영원한 장막,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고대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어떻게 천막에 거하였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함으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막을 쳤다는 표현은 바로 창세기 12장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기초 근거가 있는데 12장 7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에 기초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류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막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막에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 또한 제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단은 헌신을 의미하고 이 제단은 십자가이며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본제물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다 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단의 이 장막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들은 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전히 무언가 이 땅에서의 뭔가를 갈망하고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단에 통과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막의 생활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헌신을 할 때에 이러한 헌신은 결국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또 다른 헌신하는 이들을 또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는 헌신의 삶, 제단과 천막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면 또 작은 대로, 또 크다면 큰 대로 헌신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늘 새로운 헌신 아래에서 우리는 제단과 청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요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함으로 제단과 청막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체류자의 삶을 산 것을 증언했습니다.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고향에 속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체류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고향에 속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사는 이들로서 우리가 고대하는 한성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분의 증거로서 이 땅에서의 체류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요의 2번에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동하며 우리의 천막을 치는 순례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번째 제단을 쌓은 후 큰 대조를 이루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쪽에는 베델이고 또 다른 쪽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아이는 폐허더미를 뜻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교회 생활인 베델만이 가치가 있고 다른 모든 것은 폐허더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 이후에 천막을 치고 나서 또 두 번째 제단을 세웁니다. 바로 베델과 아이 중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는 무언가 삶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베델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속했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 아이가 있는데 바로 폐허더미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정치에 또 어떤 성향 또 우리 사회, 문화 이런 부패함, 이 세상의 이런 어떠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제단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했고 분별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그분의 집에 속했고 그분의 집에 건축을 위한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세상과 나는 분별됐다는 것을 선포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우리는 선포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다라고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복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제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이 있었고 돌아오십시오. 혹시 멀리 가셨다면 다시 오시면 됩니다.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헌신했던 그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헌신 안에 다시 들어간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온다면 여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꺼이 돌아갑시다. 오, 주 예수님, 돌아갑니다. 제단과 천막의 삶을 다시 한번 삽니다. 개요의 5번에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세 번째 제단입니다. 결국에 그는 이 마므레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이 헤브론은 교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통의 삶을,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영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교통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건축한 천막과 제단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축한 증거막과 제단의 예시였다. 7번에 나그네와 체류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 아브라함의 천막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천막이자 최종적인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 곧 최종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 주입원의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먼저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천년 왕국에서 첫 열매로 완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누림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바로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요의 A번에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완결되신 영이 되셨습니다.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의 완결로서 이 완결되신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에 3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이 과정은 경륜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신이라는 표현은 3일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말하고, 완결되신이라는 표현은 과정이 끝마쳐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결되신 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완결되신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육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아담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실제를 포함하여 신성한 요소와 인성의 요소를 모두 갖고 계십니다. 이 완결되신 영은 부활 안에서 아들에 의해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완결되신 영이신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으로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습니다.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제자들 안에 사시며 제자들이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자들 안에 거하시며 제자들이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 안으로 자신을 숨으로 불어넣으신 그 그리스도가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이후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과정을 거쳐 완결되셔서 결국 이 완결되신 영은 부활 안에서 아들에 의해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습니다. 그 영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으로서 우리는 그 영으로서 우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영으로서 불어 넣어지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실 수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완결되는 것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복합되신 영이신데 이 복합되신 영은 여러 성분들로 복합된 바르는 관유로 예표되십니다. 올리브 기름과 모략 육회 창포 계피가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며 모략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하고 육계는 그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하며 창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을 상징하며 마지막으로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주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이들의 신진대사적인 변화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한 분이십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그 영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영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있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도장 찍는 것, 즉 기름 바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를 신성한 요소로 적시는 살아있는 도장이십니다. 도장 찍는 것은 바로 기름 바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단지 한 번만 도장 찍지 마시고 항상 저를 적셔 주십시오. 제게는 당신께서 도장 찍으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적시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살 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적시고 있음을 감지하며 그렇게 적시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도장 찍음입니다. 이러한 도장 찍음을 통해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우리는 신성한 요소로 적셔집니다. 또한 이 신성한 요소는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 같은 영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그 영은 바로 주 영은 믿는 이들을 신진대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일어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 영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생의 시작에 있어서 6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장막절, 오늘날 이런 참된 장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참된 생명의 이런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막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는 이 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수의 강들로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더 표현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념하며 이 땅에서에서 한 성을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시고 이를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완결되셔서 생명 주신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유기적인 완결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원하고 참된 실제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인 영원한 장막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본처럼 제단을 쌓고 천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회복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 전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제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는 것이며 천막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고향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분배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그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고 그 영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들로 흘러나오시는 것도 바로 그 영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게 하실 수 있는 것도 그 영이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도 그 영이시고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입니다. 참된 실제이신 그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